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죄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송일관 목사님 나오셔서 섬기는 자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미랄에도 자주 모이지 못하고 석 달 만에 다시 모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미랄의 식구들을 통해서 주의 날을 사모하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주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그러나 저희들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삶이 자존심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자기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주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데는 게으르고 내 생각대로 무슨 일을 진행하는 일은 빠른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생각해 보면서 미랄이라고 하는 섬김과 나눔과 봉사와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는 곳인데도 아직까지 우리 모습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명예와 내 지식과 내 모든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 남아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미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 당시에 12제자 120문도 3,000명 5,000명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저희들의 생각이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우리가 고상한 이름은 붙여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 나라를 사모하는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면 심히 주님 앞에 부족한 것뿐인 것을 생각합니다. 사실 미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참 저는 좋아하고 이 미랄이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그 차원에서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칭찬 들을 만한 일이 생겨질 것을 생각하고 미랄을 제일 섬겼습니다. 사실은 중남 미랄을 섬기면서도 많은 장애인들과 많은 사람들 섬기면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보았는데 그 모습 가운데서도 정말 진정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보다는 뭔가 자기 무엇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 미랄레가 폐지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랄레라는 이름을 내 입장에서 좀 제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남유인 목사님 회장님께서 우리 가나 선교나 엘살바도르 선교하는 일에 동참해 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우리 나눔 기쁨의 유성 지부장을 맡아 있는 오선진 목사님의 그 자녀가 선교사를 간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미랄의 큰 것에 기대하기보다는 오선진 목사 그 아들 사위 딸과 사위를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 협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회계를 맡으라고 그래서 재정을 맡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곽 목사님께서 또 150만을 특별 기부를 해줘가지고 지금 재정이 남아 돌아가요. 그래서 10일 되기 전에 그저 선교비를 보내고 특별 선교비를 또 50만 원씩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르셔서 쓰시는 주님께서 서로 협력해서 합력해서 선한 도구로 쓰신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기둥같이 세워지는 큰 그릇들도 있는가 하면 숨겨져서 저 벽 속에 묻혀져 있는 지푸라기와 같이 쓰여지는 도구도
하나님의 성전의 도구라고는 생각하고 일꾼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둥 서 있다고 해서 큰 소리 치는 그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숨겨서 보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생각을 들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고 이모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는데 사실은 예수님과 요한과 야고보는 이종사촌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깝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고모네 집에 갈 때는 고모가 계셔서 조금 그 사랑은 받는 것 같은데 엄한 고모부 밑에서 고종 사촌들하고는 친하기는 못 지내요. 그리고 사촌들이 같은 마을에 있어서 새 집 건너서 큰 집이 있는데도 감나무 밑에서 큰 그 감꽃 열리는 거 주워 먹으려고도 가긴 하고 그 감을 감나무에서 감 따먹으려고 올라가서도 사촌 형이 2살 많은 형이 있고 1살 밑에 동생이 있는데 이들이 경쟁자가 돼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그 뭔가를 좀 물고 뜯는 모습이었던 걸 생각해보면 외갓집이 참 좋았다. 이모가 좋았다. 아들 없는 이모가 그렇게 저를 사랑했고 외갓집에 우리 어머니가 6남매 중에 5번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딸로서는 끝이고 마태 6번째 외삼촌이 있는데 그 외삼촌에 있는 아들 연석이라고 하는 아들하고 저하고를 할머니가 그렇게 외할머니가 귀여워해 주었어요. 그래 외갓집 가는 날만 되면 춤추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종간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지금 느껴보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조카한테 와서 야 네가 지금 나중에 이 나라가 하늘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아들 둘 오른쪽 왼쪽에 앉혀줘 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직접 본인들이 이종간의 사촌들한테 가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삶이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삶에 뭔가를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을 살려고 하고 또 하늘나라에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그렇게 크게 쓰임받기 소원하는 마음은 좋으나 그 욕심이 있게 되니까 그때 12 제자들이 다 미워했다고 그러집니다. 베드로도 수제자라고 하지만 그저 그 본문 조금 앞에 보니까 주님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묻는 걸 보면 그래 많은 것을 버리고 따르면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그도 겸손하게 타이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조금 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얘기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장소로 보니까 한 장 앞에 있으니까 그 사건이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앞에 기록된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얘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주의 나라 임하게 되면 오른편 왼편에 앉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미워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그 오른편 왼편 앉게 하는 일에 처음과 나중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죠. 요한은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하다가 결국 밤모섬에 가서 주님 오실 날 말세를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것을 보면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욕심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알면서 두 제자와 같이 잘못된 간구하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잘못된 것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잘못된 간구하는 모습을 삼가합시다 하는 것을 먼저 드려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주님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주님 무릎 앞에 앉아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많은 제자들 중에서 아마 나이가 좀 어렸던가 보죠.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서 보면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특별히 사랑받았다고는 아마 좀 어리다는 차원에서 사랑을 더 받았다고는 차원에서 아마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얘기도 호칭할 수 있으나 우리 모습이 다 다릅니다. 수제자로서 베드로와 같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고는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는 그런 제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도마도 같이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을 배반하는 자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12 제자는 주님의 제자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도구였고 비록 그들의 모습이 비록 초라하고 잘못된 것 같고 실수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방법을 아마 가르쳐주지 않았나 생각을 들어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가능하면 핀잔하거나 미워하거나 책망하거나 꾸중하거나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앞장서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뒤에서 밀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갑자기 좀 순서지를 가지고 와서 준비해서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 해왔어요. 사실은 우리 이제 이렇게 이 십자가를 제가 빨간색으로 그리면 바로 이 십자가 보면 무슨 교회라고 하는 그런 칭찬할 것 같아서 검정색으로 그려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들이 다 달라요. 그 십자가를 보여줄 때 의사한테 보여주면 의사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산부인과에서는 아마 배꼽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목사는 뭐라고 할까요? 십자가라고 얘기하죠. 교통경찰은 뭐라고 할까요? 이건 사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간호사는 뭐라고 할까요? 적십자라고 얘기하고요. 약사는 뭐라고 할까요? 녹십자라고 얘기하고요. 수학자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덧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습이 다 다를 것뿐이지 틀린 것은 아닌데 남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틀렸다고 막 우리는 다스리고 책망하고 꾸중하고 리드하고 교회에서 조금 더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연약한 교인들을 자꾸 압제하고 그들에게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미라레 식구들은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말세를 살고 계시는 분이어서 석 달 동안 못 만나는데 하나님 앞에 들려가는 분이 계시는가 하고 저는 궁금하기도 했어요. 왜? 다 나보다 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대하는 마음으로 사시니까. 그런데 저는 이 땅에 발을 붙여 살다 보니까 지금 땅의 것에 급급한 것 같아요. 왜? 지금 당장 교인 숫자가 없지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죠. 교회가 뭐가 힘들다 보니까 뭔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고심고심하고 낙심천만에 하니까 82살 먹은 권사님 한 분을 우리 교회에다 붙여주셔가지고 이 양반이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열매는 잘 안 맺혀요. 가장 연약한 자, 저 사돈네 저 어른한테 재정적으로 통장 맡겨놨다가 다 뜯기고 난 다음에 빈털털이 돼서 LH 아파트에 그 극빈자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성도 하나 교회에 전도해서 왔어요. 그리고는 교수도 안 오고요, 의사도 안 오고요, 뭐도 안 오고 다음 하면서 내일 자꾸 미루는데 바로가 그 개구리 재앙 가운데서 언제 이걸 없어지게 할까요? 그러니까 내일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미뤄지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돌아온 성도가 없는 모습 보면서 우리는 개구리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험난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인데도 이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나 내가 먼저 장세 지내야 되겠습니다. 난 장가를 갔습니다. 나는 밭을 샀습니다. 하고 내가 하면서 무엇을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려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버리고 즉시 주님 앞에 아멘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다 즉시 응답하시다가 주님 오시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인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뒤따라가서 꼬리 잡고 갈 것 같아. 우리 김생록 목사님 뒤 치마자락 잡고 쫓아가려는지 모르겠어. 왜?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80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한 반평생은 나를 드러내려고 자존심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남들을 도와주는데 3번 도와줄 때까지 다시 찾아오면 그는 상종하고 3번 도와줄 때까지 나를 잊지 않고 찾아오지 않으면 다시는 그 사람과 깊은 관계는 안 맺겠다. 그러고 살았는데 반평생 살고 나서부터는 그 자존심을 꺾으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훈련하시는지 조그마한 일만 자존심 생기면 그러면 화가 팍 나고 미워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낮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내려놓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실 것 같아. 왜?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나도 구원하실 주님께서 우리들이 모든 모습들이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 되어지길 바라는 그 신부로서의 단장하는 모습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생각, 임박한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화급하게 준비해서 주님을 영접하려고 노력할 뿐 아니라 그러나 이 땅의 것에 대한 미련을 조금씩 내려놓고 항상 자기를 낮추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섬기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미랄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도록 우리는 서로 섬깁시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반사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고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전도하는데 얼마나 전도 열정을 붙었냐면 요새는 이제 깃발 드는 그 직업을 택했어요. 그래가지고 71만 원인가 72만 원인가 준대요. 일주일 5시간 5번 나가는데 그런데 이 양반은 그 깃발 드는 거를 행복한 거예요. 그냥 너무나 기쁜 거예요. 찬송 들으면서 깃발을 들을 때는 이게 난간에다 걸어놓고 살짝 자기가
들고 있으면 좀 힘들 테니까 거기다 걸쳐놓고 그걸 뺐다가 그 깃발 내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저가는데 그만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아이들을 오는데 그 아이들한테 뭐라도 좀 주면서 예수 믿게 만들려고 그러면서 야 이삐야 너 치마가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옛날 우리 때는 치마 저 잣대 가지고 쟀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80둘 된 할머니가 아이들 그 옷을 보고서 꾸중하지 않고 나중에 깨달을 것이지만 훈계하지 않고 야 너 치마 조금 더 짧게 올라가면 더 멋있겠다. 너 다리 멋있다. 그리고 놀이 염색하면 야 그 염색 참 색깔 누가 택했니? 그걸 염색한 것을 말리면 안 되더라고요. 말려도 어느 시간 지나니까 지들이 깨닫고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리고 책망하고 꾸중하면 애들 자존심 상해가지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 염색머리 이쁘다 그러니까 그 이삐라고 자꾸 예삐라고 부르니까 애들이 뒤에 와가지고 막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이삐 왔어요 하고서 할머니한테 와서 뭐 사탕도 얻어먹고 뭐도 하면서 얘기하고 하는 걸 보면 결국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적은 모습이고 낮은 모습이지만 그것이 내가 돈 몇 푼 뭐 의료보험 제하고 뭐 69만 원인가 얼마를 받는데 지금 현재 그 양반이 돈도 많았고 저 올림픽 그 타운에서 큰 아파트 살면서 남편 되려면 재정부장이었고 자기는 이제 같이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지금까지 경남여고의 총동문회장을 아직까지도 안 내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섬기고 어디 가든지 밥을 내면 자기 밥값 내고 이렇게 살았던 분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맨주먹이 되고 보니까 사람의 맨 밑창에 내려가서 먹는 것, 움직이는 것, 활동하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날 도와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라고도 안 부르고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나 오늘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아빠 나 이거 좀 도와줘요. 아빠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보니까 제가 용기가 나요. 그래서 나보다 누님 되시는 분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게을렀던 걸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정말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대로 전할 수는 없고 우리 의미만 가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 나라의 오른편 왼편 세워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야 그것은 아버지가 준비한 대로 누구에게 주듯이 주실 것이고 너는 크고자 하는 자 높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그런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제일 가정에서부터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됐어요. 사랑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복종하는 것은 조건부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한테 와서 칭찬 듣고 격려 드는 건 좋아하지만 뭘 하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이 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화목하고 화합하려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앞장서려고 하고 서로 뭔가를 더 큰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세대가 돼 있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 100데나리온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주님의 사랑에 비교하면서 이것은 만분의 1, 천만분의 1도 안 되는데 주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할 뿐이고 이것이 나타나는 역사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가운데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르다고 생각하지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이 사람도 맞고 맞는데 그걸 화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자. 그리고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했는데 가정에서부터 파괴됐어요. 그래서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자기를 세우고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직장이 파괴되고 지금 학교가 어려워지고 학생들이 어려워지고 뭐 직장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요구는 많고 욕심은 많고 가질 것은 많은데 꿈꾸는 것은 많은데 소망은 많은데 이루어지는 것은 적다라고 해서 잘 사는 나라 되어졌지만 상대적으로 빈곤감이 커진 나라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사실 상당히 부자 나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족도를 조사하면 굉장히 꼴찌로 빠진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자세가 얼마나 섬기려고 하고 얼마나 받으려고 하고 협력하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가지면 행복합니다. 없는 것처럼 해도 빈손인 것처럼 생각해도 손 붙잡아 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여기면 그들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뭘 나눠주고 주어서만 따라오는 것을 생각하면 안 따라옵니다. 전도 그렇게 많이 해도 인도는 안 돼요. 전하는 것은 전해지는데
따라와지는 것은 안 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섬기되 정말 과거에 우리의 초심을 버리지 않고 미라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섬기겠다고 하는 그 가졌던 초심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섬기는 자의 사세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되는 모습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분 살아있어서 섬기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는 가슴은 욕심이 많아서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남들에게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모든 멸시천대까지도 받으시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일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당하는 일이 있으면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욥과 같이 주님 앞에 인내하다가 배의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적은 거라도 감사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섬김이 복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